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때 주님의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안전한 날개 밑에 품어주시며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기업 안에서 배부르며 안전하며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 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 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이 무르익은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시고 10월의 첫 주일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산들도 하늘의 구름과 바람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이 모인 이곳에 임재하셔서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옵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창조된 목적대로 쓰여지기를 원하셨지만 세상의 눈이 어두워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며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으로 반복되며 한 입에서 감사와 불평이 오가며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사 죄와 허물된 것들을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사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위로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방해하며 늘 싸움으로 도전해 옵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표적을 찾는 이때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준비하는 성도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불평하고 힘들 때 지난날의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서로 이루하며 고통하는 이웃을 돌아보며 신음하는 긴 터널이 물러가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승리하는 날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원당절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져 갑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희미해져 갑니다. 말씀에 올곧게 서기가 힘들어져 갑니다. 익숙해져 있던 봉사도 핑계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잃은 양을 찾게 하시며 예배가 정상화되어 칼급한 영혼들이 더욱 뜨겁게 사모하게 하시며 열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과열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백성을 섬기며 백성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을 허락하사 모든 백성이 함께 누리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숨은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를 이루하여 주시며 나라를 지키는 육해공군의 군인들과 함께 하셔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육체적 건강만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여 나를 지키며 국토를 지키는 군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평화가 공존하기를 원합니다. 고통하는 북한 백성과 남은 자들의 신앙을 기억하사 하루속히 평화의 통일,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름 부어 세우신 이근영 목사님을 성령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준비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필요에 따라 성도들에게 채워주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사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드려지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어떠한 상황에서 예배 드리든지 함께하여 주시며 애통하는 자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사 천국의 이루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고요. 황금률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암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아멘. 이 말씀대로 살면 그의 인생은 정말 풍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성도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의무는 뭐죠?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의무는 계명에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축소하셔갖고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의무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계시죠. 한번 보시죠. 읽어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의무이다. 그러면
내가 아닌 타인, 사람이죠. 사람을 향한 성도의 의무는 뭐냐? 사람을 향한, 사람에 대한 성도의 의무.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부모 공경,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게 사람에 대한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뭐냐? 부모 공경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내 몸처럼. 이게 이웃이지만 또 하나의 나예요. 이웃이지만 그 사람이 또 하나의 나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성도의 의무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요약하면 이거거든요. 구약,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해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곳곳에서 다른 표현으로 또 말씀하고 계신 거죠.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인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이제 전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성도의 의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이면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잖아요.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죄악으로 이끌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방향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만큼 뭐냐면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완전하다면 그렇지 않겠죠. 내가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절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요, 불완전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어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면 뭐 내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실족하게 한 건데, 그렇다고 그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죠. 자, 성도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다 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말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 수도 있어.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봐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데 안 되는 거.
실수하지 않고자 하는데 안 되는 것, 내 입에서 막 때로는 거친 말이 나오는 것, 내 행동이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온전함을 우리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실수한 적 없고, 나는 믿음에서 벗어난 적 없고, 나는 다른 사람을 정말로 시험 들게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완벽하게 나는 살았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최선을 다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 처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유혹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거기에서 실족해서 죄를 범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거 나도 안다. 뭐 그 말씀이에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죄악으로 이끌 때 내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특별히 강자가 약자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 가미가 돼 있어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인 것은 악한 거죠. 내가 의도적이 아니라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만히 보면은 의도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그 자신뿐 아니라 타인까지도 구원의 문에서 멀어지게 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도 그 잘못으로 인해서 구원에서 멀어지지만 그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죠?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정말로 잘 알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화가 있냐?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쇠를 가지고 자기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 자, 읽어요.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맷돌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연자맷돌은 이 가운데가 뚫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 목에다가 맨다. 연자맷돌이 아주 큰 것은 이 목이 아마 들어가는가 봐요. 목으로다가 집어넣어갖고 꾹 묶어가지고 바닥에 던지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너보다 연약하고, 너보다 가진 것이 없고, 너보다 배운 것이 없고, 너보다 좀 뭔가 이렇게 좀 약한 그런 이 사회적인 약자, 믿음에서의 약자,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그 이한 연자맷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냥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씀의 대상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그 화살은 누구에게 지금 향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항상 나보다 믿음이 부족하고 또는 불신자들,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르지 않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저분이, 저 장로님을 보면 나도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저 권사님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 이렇게 누군가가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싶은데요, 그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요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뭐냐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말과 우리의 처신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3절,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거예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데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다시 말해서 형제가 성도가 내 형제니까 내 성도겠죠. 그 성도가
죄를 범하거든. 이 죄를 범한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을 짓는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너의 형제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보인다면 그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이 부분은 고쳐야 된다.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그러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는 우상에게 절한 제물을 먹기를 뭐 하겠다? 포기하겠다. 우상에게 절한 제물을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논쟁을 하잖아요. 그 논쟁을 할 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데 그게 우상에게 절했건 안 했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안 먹겠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배려죠, 배려. 나는 사실 먹어도 상관없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난 그건 안 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형제가 잘못했어요.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꾸짖어서 교훈함으로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고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용서를 구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거죠. 용서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용서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는 절대 이거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 용서해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예? 성경은 용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예요. 고베 신학교를 다니던 가가와,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의 성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 가가와라고 하는 분이 고베 신학, 일본이죠. 일본의 고베 신학교의 신학생이었을 때 그 가가와를 비롯한 5명이, 가가와와 또 다른 4사람이겠죠. 그 5명이 교수 한 사람을 굉장히 비난을 했나 봐요. 비판을 했나 봐요. 교수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 가가와가 다니던 고베 신학교의 그 학장을 비롯한 교수진들이 이 5명을 퇴학을 시키는 거죠. 퇴학 처분을 내는 거예요.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너희들이 비판을 해? 너희들은 신학을 할 자격이 없어. 뭐 이거예요. 그래서
퇴학 처분 내리는 거예요. 그때 이 가가와라고 하는 이 학생이 학장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인데 우리가 한때 교수님을 비판했지만 지금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그 네 사람 용서해 주세요. 퇴학은 나 하나로 족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만 잘라라 이거예요. 그 신학교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그 퇴학 처분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5명을 구제하는 것이죠. 맞잖아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이고 그들이 한때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퇴학 처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루에 7번까지 용서라 그랬는데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성경에서 7번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끝까지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용서해 줘야 돼요. 네가 지금까지 몇 번 잘못했는데 또 잘못했잖아. 이젠 안 되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번째로 갑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더 큰 믿음이 아니라 지금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구했는데 예수님은 뭐냐면은 믿음을 더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더 큰 믿음을 제자들은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더 큰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어떻게 보면 작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은 뭐냐면은 큰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른 믿음이라고도 하고요, 참 믿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 겨자씨만 하게 그 믿음이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바른 믿음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그 바른 믿음만 있으면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룩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많이 필요한가요? 누룩은 조금만 들어가도 그 전체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놀라운 역사를 동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큰 믿음, 양적인 믿음을 예수님에게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양적인 믿음을 말씀하시지 않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4장 14절인데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이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던지다는 것은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죠. 너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까지 구원하는 게 아니야. 너의 믿음으로 너만 구원받을 수 있어.
믿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있죠. 변화시킬 수는 있는데 내가 믿음이 아주 좋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세 사람이 그 나라에, 그 이방 나라죠. 그 나라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뭐냐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것이라는 거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량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믿음은 양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초신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초신자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작고 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초신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사람의 믿음 끝난 거예요. 자기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큰 능력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것을 성경은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술사 시몬이 뭐 했어요?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절대적인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무를 맡겨주시는데 그 임무를 감당하는 자는 어떤 자세로 그것을 해야 되느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바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께서 곧바로 요구하신 것이 뭐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 성도의 충성은 어떤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고 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우리가 완수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고 왔잖아요. 내가 종이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오자마자 다시 또 집에 와서도 주인에게 수종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 철저한 순종, 철저한 섬김.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너 잘했다 칭찬하냐? 칭찬 안 해요. 주인이 칭찬 안 해요. 왜? 네가 마땅히 해야 될 걸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하면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자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라는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죄악으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망하고 나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용서받기가 참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큰 믿음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말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은 뭐냐면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그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그러한 바른 자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오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은 사랑 실천의 달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날마다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후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선출이 되었습니다. 위원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빙위원, 담임 목사, 그 다음에 구자홍 장로, 차남용 장로, 김지훈 권사, 김정예 집사, 이렇게 5분이 청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소기에 그 주어진 목적을 잘 이렇게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모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훌륭하신 그러한 목사님이 이렇게 모셔질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전하네요. 또 2주간 또 연장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모든 것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정상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돌려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